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서프라이즈, 깜짝 이벤트 한번 받아보시거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삶 가운데 지쳐 힘들어 있는데 그것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정말 살아가면서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깜짝 놀랄 만한 이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서프라이즈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곁에서 내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깨닫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가운데 제일 긴 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 잘 아는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배필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떻게 이 배필을 구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 주님의 흔적들, 역사심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하시느냐? 순종의 사람을 택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서 오늘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드디어 그토록 25년 기다렸던 아들 이삭 낳았거든요.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140이 되고 아들의 나이가 40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의 집에서 키워서 길러왔던 종 이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배필을 구해오라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며느리를 구하는 두 가지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는 안 된다. 그럼 누구를 선택할 거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 가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라. 지금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종에게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 나중에 이 이삭도 그의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게도 절대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훈계하는데 에서는 말 듣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택해서 이 에서가 엄청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는 아들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택하지 아니하도록 이 종에게 말하느냐?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건너기 직전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지금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거나 너희 마음이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족속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족속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은 어떤 땅이냐? 심판받아 쫓겨나야 될 족속의 여인이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럼 주인님, 내가 주인님 고향 땅에 가서 그 족속 가운데 아주 참한 며느리 선택했는데 안 따라오려 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아니다. 왜냐?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인은 우리 집안에 합당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순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쓰느냐? 똑똑해야 돼요. 능력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배경도 좋고 잘 나야 해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도 순종의 사람이요, 둘째도 순종의 사람이요, 셋째도 순종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너에게 다 이루겠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순종의 며느리가 들어오면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그 며느리 통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에 첫 번째 조건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에 하늘문이 확 열려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순종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남편을 잃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룻은 달라요. 룻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며느리 룻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요, 율법에 그렇습니다. 애굽 족속들은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은 3대가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에 꽝꽝꽝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룻의 정손자가 우리 잘 아는 다윗이요, 이 룻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마태복음 7장을 딱 열면 이 모압 여인 룻,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을 통해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빵빵빵 도장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땅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했냐면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후손에 주겠다 하고 맹세하셨는데, 그것 보면 땅만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씨, 이 아들의 배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가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앞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아브라함이 나귀에 여러분 번제에 쓸 장작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3일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로 그 모리아 땅에 번제로 드릴 수량을 예비하셨기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네가 혼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그를 위해, 너를 위해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잘 안 되고 내 자식들을 아낄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보셨던 말씀 가운데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너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내 생각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십시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를 막 지나갈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홍해 물벽으로 딱 솟은 그 홍해 중앙을 걸어서 딱 지나가고 나서 광야 3일길 지나갔을 때 그이들이 다다랐던 곳은 다름 아니라 마라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마라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만 더 가면, 반나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목마를 걸 다 아시고 엘림의 물샘 12과 그늘이 있는 종려 70그루를 딱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그거 모르고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 그랬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선하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뒤에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멀리 아브라함 고향 땅으로 가서요, 나홀의 성 밖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귀 10피를 끌고 아브라함이 예비한 풍족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나홀의 성 밖 우물에 지금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나홀 성에는 성의 딸들이 물 기르러 곧 나올 겁니다. 왜? 저녁 밥 먹기 위해서 물을 떠야 되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딸에게 내가 나 좀 물 좀 주시오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이 많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내 주인 이삭에게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우리 뭘 깨닫느냐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아브라함을 뭘 봤느냐면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성에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여기 물 들어오는 딸 중에 하나가 내가 물 좀 주시오. 그럼 나를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이면 내 주인 위에 예비하신 주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탁 들고 철랑철랑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심히 이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과 팔레스타인 땅의 우물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두레박으로 우물물 길러봤던 기억이 있어요. 동네 마을의 중앙에 이렇게 파가지고 두레박 쭉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은 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 한창 내려가서 넓은 곳에서 물을 떠서 계단으로 한창 몇 층을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몇 층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오면 헉헉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리브가가 물을 떠서 계단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나로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드세요. 그리고는 이 종이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마시고 남은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우물 곁에 낙타들이 늘 쉴 수 있는 곳을 이게 구유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남은 물을 쫙 다 붓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려가서 우물을 퍼서 이 낙타들을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이 리브가가 나이 많은 종이지만 어른을 잘 섬겨요. 게다가 짐승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낙타 아시잖아요. 낙타물 엄청 먹어요. 엄청 먹습니다. 그런데 한 필이 아니라 10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서 퍼서 또 나르고 퍼서 또 나르고 먹이는데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어른 잘 공경하는 며느리, 집안에 연약한 짐승까지 다 보살피는 사랑을 가진 안주인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서프라이즈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내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서프라이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남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엎드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